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받으려고 합니다. 추위가 계속 가시지하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우리 노부모님들 섬기시는 성도님들 손길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개학 준비하는 우리 30대, 40대 학부모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청소년부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에 아주 거의 전원이 왔습니다. 우리 여신도 이 추위에도 정성껏 보약 같은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어서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도들의 기도대로 그리고 교회학교 모든 우리 청지기들의 소원대로 꿈나무들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쉼과 사명이 어우러진 삶, 쉼과 사명이 어우러진 삶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바쁘다 혹은 정신없다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바쁘다, 바빠요 요즘, 정신없어요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요, 마음은 이미,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내일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내일 풀어야 될 문제, 이번 주에 풀어야 될 문제에 마음이 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 드립니다. 만일 몸만 여기 와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음에 성전문 나가서 해결해야 될 일과 문제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의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새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잘 쉬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은혜, 성도님과 저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한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일을 돕던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말씀만 뽑아본다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며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성도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이 한 절 말씀을 곰곰이 새기면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뜻을 새겨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쉬면 재충전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쉼과 사명이 어우러진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사랑하고 배려하셔서 쉼과 사명이 어우러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십니다. 사역에 너무 열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역이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좀 쉬어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탈진하기 전에, 방전되기 전에,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힘이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 100% 다 쓰지 말고
1%, 2%라도 남아 있을 때 쉬어야 수명대로 산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1%라도 2%라도 에너지가 남아 있을 때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쉬어야만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거칠어진 우리의 말과 호흡을 주님의 고요한 호흡과 숨결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일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꼭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먼저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는 법이 없지만, 탈진하는 법이 없으시지만, 방전되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정반대로 먼저 재충전되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낳으신 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한평생을 더욱 쉼과 사명이 어우러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 워라벨, 워킹과 그리고 레스팅이, 쉼과 휴식이 어우러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도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도중에 중단하고 도중하차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도, 아주 감명 깊은 음악을 듣고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우리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혼이 방전이 되고 탈진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우리 따뜻한 미소가 나오지 않는 우리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탈진하고 방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고쳐서 읽어봅니다. 너무 애썼다. 너무 애썼다.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쉬자. 이제 내 앞에 나와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지금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터를 찾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빠의 품이 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은 어떤 휴양지, 어떤 쉼터를 선호하십니까? 좋아하는 쉼터와 휴양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좋은 휴양지 그리고 쉼터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갖추어진 궁궐 같은 휴양지와 쉼터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히 재충전되어서 오지 못하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리고 초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지로 나아갈 그런 재충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은 고백했습니다. 2000년간의 고백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 같은 쉼터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부모님과 살아오면서 체험했습니다. 생명 지속에 주 안에서 쉬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해라.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 다 해서 바쁘지 않아서 그럴 때만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주일에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면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를 잘 살아갈 수 있다, 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쉬는 1시간은 세상에서 10시간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1시간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가정에서의 일거리, 사명지에서의 일거리 10시간을 감당할 은혜를 꼭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성전문을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열의 하나를 드리는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머무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내일 이번 주에 할 일을 감당할 은혜를 거저 받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주 안에서 쉬고 주 안에서 힘을 얻은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힘을 얻지 못한 채 성전문을 그대로 온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만 쳐다보는 사람은 제대로 안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을 더 잘 사랑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오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너무 문제 해결에만 골몰하지 말고 사람을 중시해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성도님의 가정과 가정은 천상의 쉼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쉬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그렇게 기쁘게 나아갈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안식과 그리고 쉼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찬란한 저 태양도, 우리 앞에 종종 나타나는 저 막막한 어둠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성도님들, 엊그제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나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 드셔서 70대, 80대가 되셨습니까?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근심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지나갑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직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성도님의 머리가 희끗해져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나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쉬고 힘을 얻은 사람은 젖된 어린아기처럼 숨을 고요하게 쉽니다. 화났을 때, 열받았을 때 성도님 숨쉬기가 고요해지던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 쉴 때 우리 말도 고요해지고 우리의 숨소리도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님 안에 나아가서 쉼과 안식과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얻은 다음에 아주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유명한 시 한 편을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로 하면 1절,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2절도 드립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나무를 베는 한 청년 벌목공이 있었습니다. 의욕에 넘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10분도 쉬지 않고 온종일 나무를 베었습니다. 다른 벌목공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쉬지 않고 그러다 보니 넷째 날에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더 많이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끼도 너무너무 날카로운 게 무디어져서 벨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안타깝게 쳐다보던 베테랑 장년 벌목공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잠시 쉬고 하게. 쉬는 시간에 도끼 날도 갈아야 된다네. 그래야 계속 나무를 잘 벨 수 있다네.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밤 11시에 퇴근하는 우리 직장인들도 쉼이 꼭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쉬는 그만큼 영혼이 맑아져서 나를,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쉬면은 원망하던 말과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잠시 쉰 다음에 사명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이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지쳤을까요? 예수님은 지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도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 사역을 하셨으니 아주 탈진할 만큼, 방전되실 만큼 그렇게 피곤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여든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셔서 오늘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사명지로 나아가는데 꼭 재충전의 핵심 요소로 채워주십니다.
긍휼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지극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들쑥날쑥하지 않는 사랑,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와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옆에 분을 바라보면 그렇게 비방을 계속하지 않게 되고 험담을 거두게 되고 원망을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단함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상처, 나의 억울함, 내 피곤함만 보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사역해야 돼? 오늘 아마 교역자들 사이에도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속사람이 영원히 맑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를 긍휼히 보고 옆 사람도 뒷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은 내 영혼이 얼마나 탁해졌는지, 내 영혼이 맑아져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꼭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도록,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할까?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할까? 하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쉬고 다시 가는 사람은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찬송하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가정과 사명제에서 일하지 않고 웃는 낯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신묘막측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말씀 청종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새깁니다. 주 안에서 쉬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중하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가룟 유다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도, 성격이 불같았던 야고보와 요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정의 사명, 그리고 복음 선교지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큰 예언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고 그만 그가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방전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잠자게 해주셨습니다. 몇 날을 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를 시켜서도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쉬고 먹고 쉬고 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재충전이 되자 그를 세워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쉼과 사명이 어우러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쉼과 사명이 어우러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쉬기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 일만 하고 몸이 방전되어 자꾸 원망하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연주자를 보십시오.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주 후에 줄을 반드시 저 사진처럼 느슨하게 풀어놓습니다.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 연주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줄이 계속 팽팽하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연주자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을 연주하는 우리는 모두가 바이올린 연주자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긴장의 끈을 좀 풀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팽팽했던 나의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지나가는 것,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다, 주님 한 분만 영원하시다 하고 찬송하면 다시 내일, 모레, 월화수목금토에 인생을 연주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쳤다면 꼭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다. 찬송 집중하여 드리십시다.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너무 믿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은혜를 얻었다면 일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품에 가기까지 이 일 저 일 하도록 주님은 꼭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쉬는 시간,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나와 함께 쉬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은 꼭 광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책길만이 아닙니다. 휴양지만이 아닙니다. 예배당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광야이며 예배당이 세계적인 명소, 세계 테마기항에 나오는 그런 좋은 휴양지입니다. 기도실도 그렇습니다. 일거리와 문제 다 내려놓고 말씀 청종하고 예배드리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시고 TV 좋아하는 그 드라마 조금만 줄이시고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만큼 다음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긍휼의 은혜, 성령의 권능의 은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쉼과 사명이 어우러진 성도님과 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